예, 14절에서부터의 이야기가 말씀에 의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다. 이렇게 이제 작은 제목으로 잡혀져 있어요. 근데 앞에는 지금 헬라인이나 또는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거는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서도 이것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는데,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양대 언약을 하셨어요. 이 양대 언약을 했고, 이 양대 언약은 복과 나라로 주어진 건데, 이거를 지금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성취하실, 이게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실 내용인데, 이 성취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 보여준 것이 개인적으로, 아담 개인적으로 해가지고는 3장 15절 원시복음이라고 해가지고 여자의 후손과 남자의 후손과의 그런 그 관계를 이제 언약을 하시고, 거기서 가죽옷을 해입혀가지고 실체적으로 그거를 에덴에서 이제 추방이 되어지잖아요. 개인적인 거예요. 이것이 전 인류적으로 보여준 것이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을 갖다 이루신 양대 언약을 회복하신 그런 그 내용으로 좀 보여준 것이 예표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노아의 시대손인가요? 우리 아브라함한테 이제 가게 되면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해가지고 열조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 아담에게 했던 언약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의 내용은 모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표적이라고 하는 건 우리 아담서부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고 이야기한 게 있기 때문에 전부 예표지요. 그러나 이 아담에게 주어진 것이 실체적인 언약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한테 주어진 건 모형적인 거예요. 그림자적이고, 그래서 잘 헤아려 알 수가 없는 상태로 주어진 것이 모형적인 언약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 이후에 열조를 통해 가지고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 사상으로 해가지고 매우 고난의 삶을 살았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근데 여기서 가외를 해가지고 좀 헬라인이 이 복음의 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헬라인들을 배격하고, 헬라인들은 유대인들 안이 곱다고 해가지고 또 이제 뭔가 갈등 관계를 갖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 오시고 사도행전에 성령이 오시게 되면 너희들이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은 또 확장해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지역까지, 사마리아 지역까지라고 할지라도 여기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이제 들었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거를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에 의해 가지고 우리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졌던 바울로 인해 가지고 지금 헬라인,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진 것이 같은 선상에서 이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게 같은 선상으로 되어졌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게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 같은 그 부류지. 유대인하고 헬라인하고 구분되어졌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차별이 있는 게 아니다. 그걸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아브라함에 대하여 우리 조상이라고 이렇게 이제 한다. 이렇게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제 우리의 조상이 되어졌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헬라인의 조상이 되어졌고 유대인들에게도 자기네들이 조상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헬라인들에게는 이것이 지금 그
열조를 불러냈을 때 이때는 유대인에 의해 가지고 복음이 들어졌고 모세의 율법을 통해 가지고 이게 언약자손이라고 하는 것이 확정이 되어졌죠. 그런데 우리 이 헬라인들은 그러면 이 부른 게 언제 불렀단 말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되어지니까 사도 바울은 그 논리를 어떻게 펴나가냐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부르셔가지고 할례를 주시기 전에 불렀다. 그리고 할례를 받은 후에 이 할례를 받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언약 자손이 됐는데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걸 의로 여기셨다. 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그 믿는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기셨다. 그러므로 할례와 상관없이 언약 자손들은 이제 이 하나님의 언약에 회복되어진다고 하는 걸 논리를 갖다 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은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를 가지고 선민이냐 이방인이냐라고 하는 걸 구분하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기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주장하는 할례라고 하는 그것이 이걸 구분할 수 있는 원인이 되질 않는다. 그런 걸 이야기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사도 바울은 저 실체와 모형에 대한 거를 하나로 묶는 작업을 했다 하는 거죠.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똑같은 거야. 너희들한테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또는 모세에게 율법을 주어가지고 이렇게 모형적으로 주어진 것은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서 이제 우리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너희들을 구원할 자 양대한 약을 회복하실 분 그분을 너희들이 믿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섭리했다 한 거지. 너희들이 여기서 무엇인가를 행위를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룬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은 오해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성령에 대한 오해가 거기서 만들어진 거다. 그러므로 이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로는 이게 관계가 없다. 이제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할례를 받기 전에 아브라함을 그 믿음을 가지고 의롭다고 여기셨다고 한다면 할례를 받지 않은 모든 이 헬라인들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길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뭐 이것이 이제 율법이냐 뭐 믿음이냐 이런 거 가지고 또 이제 논하기도 하는데 율법을 인해 가지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아브라함이 선민이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그게 되어진 건데 그래서 율법의 문제 또는 이제 이런 어떤 혈통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아브라함의 그 할례 이전이냐 이후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 민족적으로 해가지고는 아브라함과 모세와의 관계를 가지고 이 모든 문제를 설명을 했어요. 로마서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라고 하는 그것이 구분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천상의 예배 장면이 소개가 되어지잖아요. 여기서 하나님 보좌가 있고 이 보좌로 인해 가지고 인친 사람들이 소개가 되어지죠. 이 인친 사람이 이제 뭐 12지파로 해가지고 14만 4천이 여기 소개가 되어져요. 그리고 흰옷 입은 사람들이 또 소개가 되어져요. 그렇게 했을 때 이거를 과거에는 요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받은 사람, 이방인으로서의 구원받은 사람 이렇게 해도 구분을 갖다 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그 뒷부분에 가게 되면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이런 구원받은 성도의 숫자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14만 4천만 나와요. 그럼 이방인들은 만약에 이것이 흰옷 입은 무리가 이방인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없어져 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흰옷 입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12지파로서 지금 이 언약자손이 이제 12지파가 돼야 되니까
12지파의 언약자손으로 해가지고 14만 4천이 어떤 형태로 구원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서 흰옷 입은 그런 것으로 지금 그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고 하는 어떤 이제 그 뭐 숫자, 이 숫자에 대한 것도 이제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거는 이 숫자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한 거고, 흰옷 입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성을 가지고 있는 성도, 하나님의 의로 거룩함을 입은 이런 성격이 다른 걸로 표시가 되어져야 뒷부분에 이제 14만 4천으로만 나오는 것이 이 두 개를 다 묶어가지고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것이 좀 중요하냐고 하냐면, 그동안 통상적으로 이거를 이제 이렇게 우리가 구분했다 해서 봤거든요. 그렇게 봤기 때문에 여기서 그렇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이 따로 있어야 되고 헬라인이 따로 있어야 돼. 근데 신령한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진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한다면, 과연 성도가 이방인하고 헬라인하고 뭔가 이렇게 절반으로 잘라져 가지고 이게 있어야 되겠는가?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니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니까 하나로 보편적 교회를 이루어 가지고 그냥 하나의 공교회를 이룬 거다. 이렇게 해야 여기서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로마서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부터, 이 아담의 자손으로부터 이제 출생되어진 사람들이 헬라인으로서 회복되어진 사람들이고, 그 중에 셈으로부터 아브라함의 후손이 나오고,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만들었던 유대인들 나름대로 구원을 받은 성도가 되죠. 그러나 이거는 전체 이 실체적으로 구원받은 이 헬라인이라고 하는, 이건 지금 노아의 후손이겠죠. 노아 전에 전부 이제 우리가 물심판을 받아가지고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 모든 후손들은 지금 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양대 언약을 회복했던 그 내용을 내재적으로 초월되어진 개념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의 개념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은 모형은 실체 안에 이것이 있는 거지, 실체하고 모형이 따로 있어가지고 뭔가 합을 이루면은 숫자가 바뀌어지는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실체 안에 모형이 들어져 있기 때문에 회복되어진 모든 사람들은 하나의 원리로 작동이 되어집니다. 이런 원리를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가지고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다. 그리고 이제 이 헬라인들에게도 이제부터는 너희의 조상이 아브라함의 너희들의 후손이 되어졌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진 거야. 그 이야기는 기능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기셨으니까 그거에 같은 이제 후손이 되어졌다, 믿음의 후손이 되어졌다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소개가 되어지는 거야. 이렇게 실체와 모형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유대인과 헬라인의 개념을 이해했다 하시고, 이 부분이 넘어가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그렇게 누구든지 헬라인이든지 유대인들이든지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졌는데,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헬라인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부르겠느냐,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뭐 헬라인도 지금 믿었다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언제서부터 예수를 믿었다고 같은 반열에 맘먹자고 그래? 유대인들이 이제 그렇게 갑질을 갖다 했으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람들도 주를 부른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만약 주를 모른다고 한다면 어떻게 불렀겠냐. 그리고 이 주에 대하여 누군가가 전해줬으니까 이들이 그걸 갖다 들었을 터인데, 이게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루어지는 우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했던 그런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에 의해 가지고 지금 이루어진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너희들이 임의대로 구분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이미 성령이 오시게 되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그러면 예루살렘은 유대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유대와 사마리아는 뭐 떨어져 있지만 이 사마리아가 더 넓은 그런 그 개념이죠. 북쪽 이스라엘로 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 땅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예루살렘 땅끝이라고 하는 건 예루살렘으로부터 해가지고 땅까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룬다고 하는 이 범위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는 온 인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 이 구원받는 그런 반열에 들어설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나눌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 베드로가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에서 뭐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걸로 해야 좀 문제가 심각해졌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오니까는 뭐 이방인들하고 뭐 같이 잤다는 둥 뭐 밥을 식사를 같이 했다는 둥 하는 걸로 가지고 시비를 갖다 거니까 그때 이방인 지역에서 있었던 자초지종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오순절 때 우리에게 임했던 그 성령이 이 이방인들에게도 그대로 오셨더라. 그러니까는 이제 이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유대인과 또는 헬라인과 이런 게 구분을 할 수가 없다. 그들에게 성령을 받게 하시고 그분들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이런 것이 우리와 하나도 다른 바가 없이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우리의 육적 이제 어떤 개념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나름대로 자기가 출신을 가지고 이걸 나눌 수밖에 없잖아요. 뭐 심지어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는가에 따라서도 이 파당이 저지는 거니까 이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로마서를 통해 가지고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이것이 다 하나다 이렇게 이제 논리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겠느냐? 그것도 전파하는 자가 어찌 듣겠느냐? 그 이야기는 사도들로부터 해가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졌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해가지고 사도로 해서 속사도로 해가지고 모든 복음이 증거되어졌을 텐데 그러면 그네들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겠느냐? 그 이야기죠. 그래서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전도하는 자들의 발을 그 다 부르심 자께서 이거를 지금 뭐 우리 여호수아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이 뭐예요? 가나안 땅을 밟는 데마다 너한테 주신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와가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데마다 이 땅이 이미 언약 자손에게 주어졌던 자손 언약, 땅 언약, 통치 언약 이것이 신령하게 이루어진 것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언약 자손이 이루는 것이고 땅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신령한 그런 것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해서 땅까지 이루면서 이 땅이 이루어지는 거고 통치 언약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전부 들어가기 때문에 신령한 나라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이루어진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으로 좀 이제 우리 복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는 거다. 이제 그걸 논리를 설명하다 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서 16절로 17절이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는 그를 하나님께 부르신 사람들은 많을지라도 남은 자들만 하나님께서 이 회복에 참여가 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에 보게 되면 소수만 여기 남는 자, 이 돌아온 자가 이제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 사도들에게 언약하시기를 너희들은 이제 만민을 제자를 갖다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리고 너희의 제자를 삼아라. 이야기를 갖다 하신 대로 이게 지금 진행이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복음서에서 언약되어진 것, 우리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언약하셨던 것이 지금 성취가 되어진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게 세례를 갖다 줘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를 갖다 삼았던 그런 그 일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들이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땅 끝까지 이른다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이 신령한 이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 선포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선포가 되어졌다. 그러면서 이제 그 6장 그 10장 그 18절서부터의 이야기가 지금 복음 전함을 순종치 않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18절에 그렇게 이 말씀은 전파가 되어졌는데 땅 끝까지 전파가 되어졌는데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그 사람들이 그러면 왜 불순종했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그래서 신명기 32장 21절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가 나도록 이 믿지 않고 불순종해가지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했다가 시기를 나게 하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오히려 그 이방인들에게 나타난 바가 돼가지고 그들을 회복에 이룬다고 했던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암탉이 알을 갖다 병아리를 갖다 품듯이 끊임없이 그들을 기다리고 양팔을 벌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돌아오질 않은 거예요. 돌아오지 않은 거는 이미 성경에 그것이 약속이 되어졌고 그 약속되어진 그 이야기는 오히려 이 사람들로 하여금 시기가 나게 하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기 동참케 하시기 위한 전략상 이렇게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약속대로 그걸 이루시기 위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11장 넘어가게 되면 창감남 나무와 돌감남 나무의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걸 이제 설명하다 해 갈 거예요. 그렇게 설명하다 해 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남은 자, 이 남은 자는 우리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이것이 이기는 자로 해가지고 성취가 되어진 거예요. 이만희가 이긴 자라고 그러는데 요한계시록엔 이긴 자가 아니에요. 다 이기는 자지. 이기는 자. 과거형으로 해야 돼. 이긴 자가 없어요. 이기는 자야. 이기는 자라고 한다면 이만희 말 맞다나 지라고 그렇게 해도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긴 자라고 그러니까 그 말이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기는 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지 혼자 독차지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인데 성도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기는 자에 대한 이것이 구약성경의 예표로 보여주는 남은 자에 대한 것이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 거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보게 되면 이게 제일 마지막 책 아니에요. 제일 마지막 책인데 과거에는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 논리를 따져가느냐면 우리 로마서로부터 갈라디아서까지를 양육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했고 그 다음에 무장이라고 하는 그런 그 복음으로 했고
투쟁이라고 하는 그런 이걸 놓고 그 다음에 승리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해가지고 우리 이 서신서에 대한 이 서신서의 끝자락에다 이걸 같은 논리에다 연결시켜 버렸잖아요. 근데 우리 거는 그렇게 되지는 않았어요. 새하늘과 새 땅의 내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는 저 창세기서부터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요한계시록은 모든 창세기의 언약이 요한계시록에 성취가 돼야 돼. 모든 율법과 선지에 대한 것이 이 율법과 선지에 대한 것이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건 뭐가 이루어졌다고요? 언약 자손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해가지고 성령을 보내가지고 이루시는 게 뭐예요? 나라를 지금 이루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주님 몸된 교회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율법과 선지가 말했던 나라에 대한 여기서 모든 그 나라에 대한 것은 저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율법과 선지에서 말하고 있던 이 나라의 요소가 간접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물론 선지서뿐만 아닙니다. 선지서 또는 여기서 시가서에 대한 내용도죠. 시가서에 대한 내용도 모든 속성으로 이제 언약을 갖다 했는데 그것이 복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에요. 언약 자손의 속성이니까. 그런데 그 속성 부분에서 이야기했던 나라의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걸 양대 언약으로 나눠놨기 때문에 거기에 나라에 대한 요소는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 몸인 하나님 나라 교회에서 이루어질 것이 이야기다. 그래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은 전체적으로 저 구약성경의 모든 것이 여기서 다시 점검이 되어 성취가 되어진 것이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언약자손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그걸 이루셨잖아요. 그러면 여기 예수님이 약속한 것이 세상 끝날에 어떻게 될 걸 다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냥 모든 복음서가 여기서 또 묶여져야 돼.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서신서에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또 묶여져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전 성경의 결론이지. 이런 어떤 양용부장 투쟁 승리라고 하는 논리로 해가지고 설명될 수가 이런 아주 지엽적인 걸로 해서 설명될 부분이 아니다. 전 성경의 총 결론 부분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영원한 나라를 세우셨던 그 분이시니까 그것을 이 계시세계 종결로 해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것이 요한계시록은 이제 부분적으로 우리가 이제 큰 어떤 차트별로 해가지고는 논리를 전부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그 논리가 지금 어떤 하나의 이야기가 되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전부 단절이 돼 있어요. 이제 그게 단절이 되어져 있는데 뭐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뭐 삽입구다 뭐다 해가지고 이걸 설명하다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시네마 뭐 이렇게 영화를 갖다 이게 볼 때처럼 이게 한 장면이 아니라 이걸 다각적인 걸 지금 보여줬기 때문에 그걸 한눈으로 보는 걸로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것이 하나의 이야기로 정리가 안 되어졌다는 이야기예요. 뭔가 여기서 보여준 것이 나름대로 이제 그런 묵시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여줬으니까 그 묵시라고 하는 개념이 그렇게 어떤 줄거리를 가지고 이야기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고민을 갖다 꽤나 했어요. 드디어 이번 연휴가 끝나면서 이 이야기를 찾아냈어요. 찾아낸 것이 요한계시록 이야기 최초의 방법입니다. 그것이 우리 이제 잡아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구약성경의 모든 것의 결론, 복음서의 모든 것들의 결론, 선지서의 모든 것들의 결론 이렇게 되어져야 이게 이 서신서의 모든 것의 결론 이렇게 되어져야 이 이야기가 돼요. 이 이야기가. 근데 그 이야기를 뭐 우리가 스토리텔링이라고 해서 뭔가 그렇게 이야기가 돼야 이것이 힘있고 논리를 가지고 설명이 되잖아요. 그동안은 전부 산발적으로 짜놔가지고
장별로 설명을 할 때는 설명이 다 돼. 근데 그게 왜 거기에 들어갑니까? 라고 그러면 그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제 우리 박 목사님이 이제 성경 해석에 대한 거를 우리 3대 언약으로부터 해가지고 이걸 시작을 하신 분이니까 요한계시록을 특별히 한번 샀어요. 어떻게 이제 풀어나갔나. 그랬더니 아이디어는 거기에서 이제 내가 찾은 거야, 아이디어를. 근데 예수님은, 그분은 다니엘서의 그 언약을 예수님 이후에 로마 이제 제국까지 이끌어왔기 때문에 그 논리를 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이게 구조가. 근데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우리 17장인가에 5은 낭하였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이제 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되어져 있잖아요. 그냥 이것이 구약성경 모든 선지서에서 특별히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했던 망했던 5개가 다 이야기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있는 것, 요게 로마 제국이 이제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약성경이 끝나고 여기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가 끝나고 그리고 165년에 막가비에 의해 가지고 이제 수전이 되어졌다. 성전이 그 수전이 되어졌다고 그랬죠. 요게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이후의 거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 성전이 무너질 때 예를 든다든지 했을 적에 이야기가 됐지 특별히 그 이후의 건 이야기된 바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넷째 나팔까지 불면서 넷째 나팔을 부는 천사가 3번 화가 있을 거다 이야기를 해요. 화로 다 해가지고 이 화가 바로 뭐냐면 로마 제국으로부터 있는 것, 로마 제국이 어떻게 이제 들어오게 되어졌는가? 이거 2번째 화예요. 그러면 한 번째 화는 어디로 되겠어요? 여기에 지금 수전 이후에 마카비 왕조의 하스몬 제국이 이제 등장이 되어지는데 하스몬 이후에 엄청난 이제 로마와의 갈등이 있고 싸움이 이제 일어나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서 곤욕을 당하는 일이 돼요. 그게 첫 번째 화예요. 첫 번째 화. 그리고 3번째 화가 이제 이때 당시에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을 때 당시에 교회가 당하고 있는 교회의 환란. 이렇게 해서 화가 요 3개가 틀리니까 이거를 신약교의 이유로만 설명을 하려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안 돼. 근데 다니엘서 끝에다가 이 끝을 갖다 딱 붙여놓으니까 딱 들어가 붙는 거야 이게. 다니엘서 끝자락에도 이걸 딱 붙여놓으니까 하스몬 제국 그 이후에 나라. 그 다음에 이제 짐승권세에 등장하는 우리 로마 제국의 등장. 로마 제국의 이제 모든 권한을 이임받는 게 누구예요? 헤롯 임금이죠. 헤롯 임금. 그래가지고 계시록의 이야기가 완성했어요. 이야기가 완성했어요. 이야기가. 이렇게 되어지니까 여기서 율법이냐 뭐 이런 그 실체적인 거네라고 하는 것이 하나로 묶여버리고 그리고 여기서 뭐 이제 이방인이냐 뭐 헬라인이냐 율법이냐 복음이냐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로 다 묶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로 다 묶였어요. 하나로 묶였기 때문에 오늘은 지금 뭐 10장에서 지금 이렇게 유대인과 헬라인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지역적인지도 몰라요. 이걸 확대하게 되면 저 영원한 세계 이거로부터 이 영원한 세계가 다 포함되어지는 것이 하나가 되어진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요절로 보게 되면 요절 같은 요절이 어떤 걸로 적합할까 보니까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시작이요 끝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이요 끝이요 그리고 이렇게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다 한꺼번에 봐야 이것이 풀리지 어디 신약성경 끝자락의 걸로 이거 봐가지고 풀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동안 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걸 그렇게 그냥 나름대로 장별로 설명을 하고 말았을까? 논리를 낄 수가 없어요 이게. 근데 다니엘서를 우리처럼 설명했으면 그 뒤에다 붙이면 되는데
로마 제국 이까지 만약에 그 다니엘서를 갖다 붙였다고 한다면 붙일 자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박 목사님이 어디다 붙였나 했더니 로마 제국 뒤에다 붙여버렸어. 그러니까 어디까지 나가야 되냐면 뭐 이 신약 성경이 지금 95년도에 기록이 되는데 165년, 170년 이때 있는 환란까지도 이게 가야 사건이 이게 연결이 돼요. 여기 나오는 사건을 이야기를 하려면 이때 당시에 있는 것만 가지고는 사건이 다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성경 기록 이후의 역사의 일부를 사건을 갖다 개입을 시켜야 이것이 다 맞게끔 되어져 있는 거야. 왜 이렇게 했을까 봤더니 여기서 다니엘서의 해석으로부터 이제 오류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야. 꼬리를 여기다 연결을 갖다 붙여야 되는데 붙일 자리가 없어요. 로마 제국에다 붙여야 되니까 자꾸 밀려, 사건이 밀려.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뭐 165년까지도 이게 밀려가지고 이제 그 모든 내용들을 설명하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95년 당시에 있었던 교회의 핍박 상황 이것까지 다 그냥 성경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설명이 가능해요. 다만 역사적인 해석을 할 때 이제 하스몬 제국의 그 뒤를 이어가지고 그 역사적 배경에 의해 설명이 가능한 이야기가 완성이 됐다. 아멘. 예. 맨날 며칠 잠 못 자가지고 얻어낸 거야. 어떤데 그 글을 봤더니 그러더라고. 어떤 분이 그 대통령 그 뭐 논설 쓰고 오신 양반이 하는 얘기 뭐냐면 며칠만 집중하면 글이 써진다 그러더라고요. 예, 글에 대한 아이디어도 뭐 글에 대한 그 이야기도 집중만 하면 나온다는 거예요. 집중만 하면. 집중이 뭐 집중할 자리가 있어야 집중을 하지. 근데 이거 가지고 뭐 줄거리는 다 잡아놨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요한계시록 강의에 들어가야 되니까 뭔가 더 구체화가 돼야 되는데 엄두가 안 나는 거야 이제 이게. 그래서 난 강론을 준비했다 해도 요한계시록처럼 많은 책 사본 적이 없어요. 몇 권을 사가지고 봤는데 다 똑같아. 거기서 도움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해석학적으로 이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은 박 목사님이 성경 해석의 원리를 우리 예수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 자체를 가지고 이게 해석이 돼야 된다고 하는 근본적인 원칙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원칙에 맞춰 가지고는 이제 이걸 잡아놓으려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역사 이후의 역사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가지고 심지어 뭐 현대에 있는 일까지 다 끌어다가 설명을 한다 해요. 그러면 현대에 있는 것까지 다 끌어다 넣게 되면 그러면 이 95년도에 있었던 성도들은 도대체 뭘 받겠어요. 그때 있었던 성도들도 그 성경만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그 엄청난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이들이 살아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성경이라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의 역사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다. 근데 아마 100의 99는 다 이쪽의 역사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뭘 이거를 이제 역사적으로 설명하신 분들 중에 과거사 쪽 중심으로 해가지고 설명한 분들이 있어요. 다행히. 근데 그분들도 예수님이 와가지고 돌아가시고 교회에 핍박받는 거 요거까지는 되는데 그런데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19장, 20장, 22장까지 이야기가 뭐예요? 여기 완전히 뭐 바벨론이 다 이제 멸살되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어린 양 심판이 있고 그 어린 양의 결혼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다 완성되어진 걸로 되어져 있잖아요. 이걸 미래사로 봐야 되지 이걸 어떻게 이걸 계시로 보느냐 이걸 이루어진 걸로 보느냐 이런 게 성경 해석학적인 오해가 있는 거야. 근데 요한계시록 뒷자리에 있는 그런 것들도 이미 언약대로 이루신 분이 이렇게 이루었고 이렇게 이루었고 이렇게 이루었다. 그런데 요거는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닌 걸로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성경에는 이미 계시의 완성이라고 하는 맥락으로 보게 되면 이게 뭐예요? 다 이루어진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성경을 가지고 믿었을 때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다 믿잖아요. 여기 뭐 이루어졌기 때문에 믿나요? 성경의 것이 우리 사도행전에서 언약했던 대로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서 재림 오신 걸로 이야기되어져 있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예수님이 약속했던 것처럼 이미 천국에서 이게 다 이루어졌고,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언약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런 구조가 있고, 그런 논거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이제 아직 미래사로 남아져 있는 역사에 대한 내용들도 성경의 계시라고 하는 측면에서 다 이루어진 걸로 우리는 믿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 개념은 몇 사람이 없어. 그렇게 보는 사람은 박용기 목사님이 이제 성경을 그렇게 보기 시작하다 했는데, 그 이후에는 그렇게 보는 사람들 못 봤어요. 그래도 뭐 내가 시작했다고 그런다면 너 가짜 아니야 이렇게 하려겠지만, 근데 20년 뭐 배웠던 선생이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충분한 근거 되지 않겠어요? 거기에 이제 뭐 부분적인 내용들은 목사님도 뭐 좀 갖다가 끼워 맞춰가지고 조금 뭐 빗나가고 있는 게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극복되어진 이제 그 이야기가 나왔다. 그런 맥락으로 지금 이걸 공부를 하시게 되면, 뭐 어디를 공부해도 사실 요한계시록 이야기가 다 여기 내부적으로 포함되어져 있는 개념들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21절까지 이야기를 다 한 거예요. 자, 그러면